드디어 우리 24번에 걸친 사사기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21장은 사사기 마지막 장인 동시에 우리가 19장부터 이어진 그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그 전쟁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할 수준까지 이르렀죠. 총 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 2번은 숫자적으로 우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배하는 장면이 비춰졌었고요. 마지막 3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동맹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동맹군들은 베냐민 성읍을 닥치는 대로 모두 불살라 버렸고 또 가축까지 죽이면서 성읍을 아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진멸은 여호와의 그 거룩한 전쟁의 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진멸은 가나안 족속과 그 몇 이방인 족속들에게 국한된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동맹군들은 이방인도 아닌 자신의 그 형제 베냐민 지파에게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의 용사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체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 이런 전쟁이 끝이 나고 이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들에게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된 것인지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호와 승리와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했던 그 한 맹세가 오늘 비극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이 한 맹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맹세는 전쟁 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한 맹세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보냈던 그 첩의 시체를 보고는 이들은 분노하였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아마도 이런 맹세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베냐민 사람에게 오늘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 결정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적은 있지만 서로 같은 동족의 결혼은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며느리도 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도 어기면서 지금 자신의 임의대로 동족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인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세가 오늘 이들에게 비극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용사 600명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존속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지파를 만들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들을 존속시키려고 해도 이들의 한 맹세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했던 맹세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먼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 앞에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으면 되었을 텐데 그는 스스로 맹세, 스스로 한 결정이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은 그에게 비극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또 앞에 17장에서도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비극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의 어머니의 그 저주의 맹세가 결국에는 한 개인의 우상숭배 그리고 한 지파의 우상숭배를 가져왔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이 성급한 맹세가 한 지파의 상실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맹세에 관해서 언급한 본문입니다. 이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든 하늘로든 땅으로든 너희 머리로든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맹세를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맹세가 아주 좋은 의도에서 맹세하였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 맹세는 오늘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스스로 성급한 맹세를 하고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진멸한 것은 누굽니까? 베냐민 성읍을 닥치는 대로 모두 불살랐고 가축까지 죽이면서 성읍을 몰살하게 만든 오늘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멸을 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명령하셨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진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런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그 화가 나서 자신들의 화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모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탓인 양 돌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결정은 늘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비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진행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그 결과를 하나님의 탓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묻기는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분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분별과 확인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주하고 무조건 선택했다가 지금 결과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급한 결정, 성급한 판단,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의 그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 결정이
다 옳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욕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다시 스스로의 그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다가 오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통곡과 원망이 끝이 나고 이들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4절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번제는 속죄와 순종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화목제는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바른 관계를 힘쓰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이 제사는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돌이키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20장에서 두 번의 전쟁에 패한 후에 이들은 동일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전쟁하라, 그렇게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나중에 이것을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이 제사는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들이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썼다면 다시 자의적인 판단하는 것보다 또 묻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은 받으시는 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이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즉, 이들의 지금 제사는 문제 해결 방안의 수단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으로 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바로 전쟁 전에 미스바에서 한 또 다른 맹세를 기억하는 거죠. 이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그 심판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저주한 것이죠. 그 맹세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맹세를 한 것인가? 여러분,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베냐민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관심하거나 하나는 베냐민 사람들의 일에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성급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을 조사해서 찾아내면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존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죽인다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일 것이라,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여인들만을 남겨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은 맹세를 떠올리고는 참석하지 않는 지파를 찾습니다. 마침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아무도 미스바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또다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라앗으로 보내게 됩니다. 큰 용사, 즉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사를 그들이 보내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길라앗 주민과 부녀들 그리고 어린아이 모두를 다 칼로 죽일 것을 명령받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명령도 그들이 받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11절의 이 내용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결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결코 동족인 이스라엘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한 이 어리석은 행동을 또다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한 행동을 후회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분명히 거기서는 뉘우쳤다라고 뉘우쳐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게 한 행동을 이들은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베스 길라앗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후회되는 행동이나 즉 이들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명령 자체가 모순입니다. 진멸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인데 이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악용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참으로 교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 3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이방인 미디안 지파와 전쟁에서 진멸을 명령하신 것은 그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모든 남자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그들이 전쟁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여인들을 죽인 이유는 그 사건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는 살려주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들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오늘 결정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들은 계획과 그들은 생각대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 숨어있던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러나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 200명의 여인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들은 다시 한번 뉘우칩니다. 15절에 보면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회만 할 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를 했다면 또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든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이들은 또다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일단 400명의 여인은 얻어주었지만 200명의 그 부족한 것을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절, 즉 하나님의 절기 때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과 장막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언급을 볼 때는 장막절로 비추어지고 또 춤을 추는 행동을 볼 때는 유월절과 관계되어져 보입니다. 어쨌든 그 명절에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것을 보면 한 명씩 붙잡아서 너희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숨다, 붙들다 이 동사들은요 아주 매우 가격하고 악한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자가 몰래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의미죠. 결국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매복하고 있다가 각자 먹잇감을 찾는 유괴 방식으로 너희가 원하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기,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수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그 명절, 그 기쁨의 날에 비극적인,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을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명령을 했는데요, 이 명령을 행하고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까봐 이 불상사에 대해서도 대처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납치당한 딸의 가족이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왜 이렇게 했냐고 불만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인을 딸을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정중한 협박이고 교묘한 내용입니다. 이들의 방법을 가르쳐준 방법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문제를 제기하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딸을 내어준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가 참 그냥 은혜를 베풀어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며 더 이상 우리의 행동에 토달지 말고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냐민 지파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남은 600명의 용사는요 이 말도 안 되는 납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인들을 납치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죠. 명령하는 사람이나 오늘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모두 자신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레위인의 첩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과 오늘 지금 이 명령을 이들이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행동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납치는 똑같은, 내어준 것이나 납치하는 것이나 진짜 도진깨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망령된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이라고 말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질면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지만, 오늘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행동을 보았을 때 이들은요 또 다른 비극의 상황을 또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피해 여인들에 대한 미안함, 자신들의 그 행한 일들에 대한 죄책감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만 오늘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각기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고 오늘 사사기 21장의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뉘우침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6절에서 베냐민을 위해 뉘우쳤다라고 나오고요, 또 15절에도 베냐민을 위해 그들이 뉘우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뉘우침이 아니죠. 뉘우쳤다면 분명히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전혀 이들에게는 그 뉘우침이, 그 돌이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드는 그 모습만을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베냐민 지파에게 한 행동을 돌이켰다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만약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돌이켰다면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들은 돌이킴을 회개가 아닌 후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후회랑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후회나 회개는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죠. 먼저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고통을 받고 슬퍼하지만, 후회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발생되어질 나의 문제만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에서 후회를 합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보면서 오늘 내 삶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고 지금 일어난 일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시겠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고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지금껏 사사기를 나누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후회만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면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또 하나님을 그들이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반복적인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의 피로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후회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그렇게 단순한 수학 공식과 같은 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용서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편의적인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죄악된 실상을 깨닫고 고통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사사기 끝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일을 진행한 결과 그들은 계속해서 되어진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의로운 처사고 공의로운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맹세와 판단으로 일을 저지르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그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전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는 이들의 단순한 형식이었죠.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기도하지만 정작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행동은 내 판단, 내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내가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면 비극적이고 통곡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 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와 실수 앞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죠. 계속해서 이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을 해결했습니다. 성급한 맹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했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울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뜻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의 삶 속에는 울음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남는 것은 울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울음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구원자,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줄 위대한 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연해 보시면 시편 96편 11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계속되어 반복되어져 있는 심판은 바로 정의로 다스리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의로 다스릴 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또 다른 우리의 주인을 찾고 있다며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울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에서 내려와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 또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저지르고 울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또 묻는다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하심을 기대하며 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닌 회개다라는 거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정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런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